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귀한 선물.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살짝 돌려서 또는 살짝 바꾸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많은 귀한 것들을 주었는데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그거 살짝 돌려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하면 물체와 물체 사이를 당기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도 다른 행성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의 힘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 죽는 건 왜 죽느냐?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2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법칙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 걸 압니다. 중력의 법칙을 알아요. 근데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20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사망합니다. 사망.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중력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압니다. 근데 20층에서 조심스럽게 일을 합니다. 저거 떨어지면 죽어.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끄러져서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중력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통 실족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중력의 법칙이 뭔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20층에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 중력의 법칙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법칙을 결국 어기면,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어기면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 법칙 어긴 보응에 따라서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법칙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셨어요. 뭐 여자에게는 남편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아내를 주었어요. 배우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자를 주었어요. 자, 잠깐 멈추고 다른 이야기 할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하고 넉넉함. 한마디로 사람 살기에 기가 막힌 그와 같은 환경입니다. 기가 막힌 환경이에요. 아주 풍성한 넉넉한
여건에 있어요.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환경과 여건 속에 누가 사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본지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담 있는 것이 기가 막힌 환경이고 기가 막힌 그 여건이고 모든 것이 풍족이 넘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아담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그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그런 만족하지 못할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파트가 200평에서 살아요. 몇 평? 200평에서 살아요. 그리고 정말 잘 꾸며놨어요. 아주 아름답게. 이와 같은 아주 좋은 곳에서 사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대요. 우리는 200평에 살면요 행복할 줄 알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정말로 모든 것이 갖춰진 그와 같은 곳에 아담이 사는데 그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는 행복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거죠. 왜 행복하지 못할까?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는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담 역시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관계를 원하는 그와 같은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혼자 사랑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와 친구를 맺으려고 해도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친구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할 수 없고 나 혼자 어떤 친구를 사귈 수 없고 내가 혼자 뭐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관계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담을 만들 때 자기와 닮은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요 풍성한 곳이요 정말 기가 막힌 그와 같은 환경을 할지라도 아담에게는 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200평 안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평에 혼자 살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사람도 없고 서로 사랑을 나눌 사람도 없고 뭔가 관계 서로 뭐 이야기할 대상도 없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200평에 아마 내가 볼 때는 고독해서 아마 죽지 않을까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의 대상자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개가 먼저예요? 하와가 먼저예요?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개를 먼저 만들었어요? 하와를 먼저 만들었어요? 하와를 먼저 만들었대요. 또? 개. 또?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몰라. 여러분, 개를 먼저 만들었어요. 개는 짐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개는. 네? 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럼 그 짐승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 뭐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랑해요. 물론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외견으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돼지도, 요즘은 돼지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등등 많은 짐승들을 키웁니다. 네, 제가 그냥 개로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개를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개가 남편을 대신할 수 있나요? 개가 아내로 대신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개가 자식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 이름으로 지어주고 어쩐다 할지라도 남편으로 대신할 수 없고 자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요, 대신하려고 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개를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좋죠. 개를 사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편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자식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뭐가 나냐면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2년 차입니다. 그 둘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자식 낳지 말고 뭘 키우자? 개 키우자. 자식 대신 개 키우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신문에는, 뉴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저는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란 뭐냐면, 요즘 사회에 너무 아이 키우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정부를 향하여 반항기를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자식 안 낳으려고 안 키울란다. 왜? 너무 많이 돈이 든다. 나는 돈이 많이 든다. 오히려 난 개 키울란다. 이런 식의 반항이지만, 물론 둘이 합의해서 어쨌든 간에 개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는 건 그건 좋습니다. 근데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개로, 제가 개라고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으로, 고양이로, 개로, 어떤 돼지로, 뱀으로 남편을 아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와를 왜 만듭니까? 아담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기가 막힌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거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개를 데려다 주든지 고양이를 데려다 주든지, 그러면 아내 대신 하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담에게 누가 필요했냐면 돕는 배필로 하와가 필요했지, 짐승인 어떤 애완으로서 개를 필요하고 고양이를 필요하고 어떤 돼지가 필요하고 뱀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남편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든지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관계를 잘 갖는데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내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얘기 속에서, 이런 측면에서 아내는 결국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남편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주신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서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을 주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자 아내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도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도 남편이자 아내일 수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편이자 아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저 빛날 카페의 미스 김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센서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센서를. 무슨 센서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센서를 주신지 아십니까? 무슨 센서를 주셨어요? 양심의 센서를 주셨어요. 양심의 센서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센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양심 센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더 좋은 성령의 센서를 준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센서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신신품으로 좋은 거, 더 좋은 것으로 바로 성령의 센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어기면 이 센서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다른 법칙을 어기면 바로 나에게 안에 있는 내 센서가, 성령의 센서가, 바로 양심의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센서가 작용하니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칙을 옳게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센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센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또 귀한 것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부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욕을 주셨어요. 성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하는, 그리고 이 성욕으로 인해서 부부지간이 더욱더 친밀하고 더 깊은 것까지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 성욕을 잘못 관리하면 뭐가 되냐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정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칙을 어기면 바로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과 정욕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대상의 차이예요. 대상의 차이예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할 때 성욕이에요. 근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또한 뭐가 있냐면 예배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이 둘 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사랑하면 우상인 거예요. 성경은 이 우상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은 곧 간음이다. 그럼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그 어떤 것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끼어들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자가 끼어들든지 남자가 끼어들든지 이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꼭 한다고 한다면 변질된 사랑입니다. 변질된 사랑이에요. 즉 가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부부지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변질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짜 사랑. 가짜 사랑.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 곧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그 어떠한 것이 다 우상이자 곧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이야. 그것이 곧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우상이고 그것이 곧 돈이라 할지라도 그게 곧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돈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자식,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자식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자식이면 우상이고 돈이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상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딱 다가오면 그냥 쉽게 멀리할 수 있어요. 우상이 다가오네? 너는 우상이니까 나 멀리할 거야. 근데 마귀는요, 절대로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상으로 다가오면 다 아니까 우상으로 다가오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취미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취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취미라고 하는 것으로. 취미가 어떤 사람은 등산이고 어떤 사람은 낚시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취미 찾아가는 거예요. 취미가 낚시면 낚시 따라, 취미가 등산이면 등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 취미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마귀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로는 이와 같은 취미로 다가오지만 어떤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목표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